오늘 아침에는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의사에게 와서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참 이상합니다. 저는 체질이 특이해서 그런지 방귀를 많이 뀌는데도 희한하게도 소리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납니다. 조금 전만 해도 제가 방귀를 뀌었는데 소리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납니다. 그 말을 듣는 의사가 참으로 심각하네요 하고 말하더니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이 약을 먹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일주일 후에 그 환자분이, 그 여자가 의사에게 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도대체 제게 무슨 약을 주셨기에 그렇게 고약한 냄새를 자주 맡게 하게 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약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 말을 듣는 의사가 말했어요. 이제 코는 고쳤으니까 귀를 고쳐보도록 하지요. 사람들이 각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모습은 천차만별이지요. 때로는 전혀 엉터리로 살아가는데 정작 본인만 그것이 잘못된 인생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마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여자처럼 코와 귀가 고장이 나서 자신의 방귀 냄새와 소리를 못 듣는 것처럼 인생을 바라보는 눈과 귀가 잘못되어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지요. 여러분, 비록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천차만별이지만은 크게 보면은 두 종류의 인생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인생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천차만별이지만은 크게 두 부류의 인생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확실한 방향과 목적도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와 반대로 인생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확실한 방향과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혼미한 인생이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마 이 최유준 가수를 아실 거예요. 이분은 당시에 흔하지 않은 이 서울대를 나올 엘리트 가수였죠. 그분이 부른 이 대한민국 애창곡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 그저 세월에 자신의 인생을 내맡기고 살아간다는 가사 내용이죠. 인생의 방향도 목적도 없는 인생이지요.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죠. 전도자가 이르되, 이 전도자는 솔로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리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만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그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가톨릭 대학 서울 성모병원에서 정신의학 교수가 계시는데 그분이 그래요. 사람들이 보통 잘 산다 하면은 부자를 생각하는데 내게 찾아온 많은 환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인데 죽고 싶어서 나를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 잘 살아 하면은 돈이 많아, 부자야 이렇게 여기는데 그
이분이 최정호 교수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내가 죽고 싶습니다, 내 하루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잘 사는 것은 통장에 돈이 많아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잘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그것이 다 그렇게 쫓아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저것이 있어야만이 행복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쫓아가지만, 막상 그 자리에 도착하게 되면은 이거 뭐지?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며 살아왔는가 싶으니까 확 죽고 싶은 심령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에 와서 상담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삶은 결국 인생의 허물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오는 거예요. 혼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이런 고백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분명한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별의별 일들을 다 해봤지만은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었고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했던 허무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 눈이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냐고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분명하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승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넋을 잃고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했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 주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구원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그가 일찍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하늘 처소에 우리를 두시려고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사도 요한에게 분명히 선포하셨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너희들 삶 그대로, 너희들 살았던 그 삶
따라서 내가 상급을 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주님을 만나 뵙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상급을 주님께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신앙,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재림 신앙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하나 그 말입니다. 첫째로 재림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본질에 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걸 고백하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장막은 영어 보면 dwelling house, dwelling place, 사는 집. 지금 여러분이 사는 집이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살 때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부르짖어라. 나를 사랑하라.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고 너희는 내 아내라고 말했어. 그만큼 마치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친밀함을 잘 설명해 주는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이 너무 예뻤다. 그 아이는 야구를 좋아했다. 야구장에서 꼭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나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게 되었다. 야구를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좋아하게 되었다. 새로 생긴 내 친구는 야구장에서 나와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좋아한다. 원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도 안 하고 더더욱이 야구 경기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야구 경기 보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게 되었고 야구장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친밀함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을 주기 전에는 절대로 친밀함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꽂히게 되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지요. 상대방의 관심을 갖고자 별의별 노력을 다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꽂혀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 기쁨보다는 내 기쁨이 먼저죠. 하나님의 만족받으는 내 만족이 먼저입니다. 친밀함이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은 하나님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그야말로 온갖 조롱을 다 들고 온갖 노력을 하죠. 하나님 기뻐하신 거 나도 행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웃은 걸 좋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웃으실까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이거 친밀함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다시 바라본다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셨으면 하나뿐이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으니까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친밀감을 가질 수 없죠. 그리고 유지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속담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람과 친해지고 그 친밀함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친밀한 경험을 힘써서 구해라는 것입니다. 노력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서로를 잘 아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오히려 결혼을 하게 되면은 모르는 것이 더 많죠. 그런 것이 있었어? 하잖아요. 다 안 줄 알지만은 막상 결혼하게 되면은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싸우죠. 다 알았어 봐요. 왜 싸우겠어요?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로 모르는 것을 알려고 애를 쓰고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내가 맞춰줄 때에 그 부부가 친밀한 부부관계를 세워가는 거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그 부부는 무늬만 부부가 되는 거죠. 늘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통계가 얼마만큼 정확한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가정의 70~80%가 권태감으로 인하여 명목상의 부부로 살아가고 있다 합니다. 명목상의 부부는 무늬만 부부라 그 말이에요. 이름만. 실제는 부부 삶을 안 살아간다는 거죠. 아마 한국이 이 정도라면은 미국 동네는 더 할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을 초인적인 인내로 버티며 살아간다고 생각해 봐요. 불행이죠. 그 한국의 어떤 그 미국서 살다가 한국에서 온 가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본 형들 또 뭐 동료들 보니까 결혼해서 보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더래. 그래서 자기는 안 한대. 자기는 비혼주의자래. 주변에 보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결혼 왜 하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도 결혼하면 좋은 것이 더 많지. 더 많아요. 어쨌든 간에 그건 상 중요한 거 않고 여러분, 버티며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과 억지로 친밀함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면은 그 신앙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래야 신앙생활에 기쁨 있고 감사 있고 거기에 신령한 복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오늘 벌써 주일이 왔네, 안 가자니 찝찝하고 가자니 기쁨이 없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큰일 나지요. 혹시 그래도 와야 돼요.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게 나아요. 그래야 살 길이 있으니까. 에이 그냥 간두지 뭐. 아니에요. 그냥 오기 싫어도 오세요. 예배 드리기 싫어도 예배 드리세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쁨 중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건 그래도 나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조용하게 내 삶을 조율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살펴봐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들이 주님 하고 부르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증언하기를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코가 고장이 나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한계를 못 맡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귀가 고장이 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속삭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영적인 코와 귀가 잘못된 줄 모르고 주님의 한계를 맡지 못한다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적인 코와 내 영적인 눈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시면 우리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구 경기를 좋아하시면 우리도 야구 경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좋아하신 것들의 목록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져서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것을 믿고 계신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나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이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죠? 그렇게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성경은 보상의 법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주실 상을 다 주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뭐한 대로 보응하신 대로? 행한 대로 보응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계시록 20장 12절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도 요한이 환상전에 보니까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많은 책이 있는데 그 많은 책들은 각 사람의 삶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살았던 인생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반드시 소급이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서게 되는 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소급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그 삶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프로야구 선수 중에 이병규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분은 39살의 나이에도 이 지명타자의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타자 왕이라고 말해요. 그만큼 야구를 맞히는 걸 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잘한 사람에게 주는 골든글러브 그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39살의 나이에. 야구선수 39살 나이면 여러분, 그건 환갑의 나이입니다. 운동선수는 우리가 그냥 일반 39이면 이건 젊지요. 하지만 운동선수의 39은 달라요. 그건 운동선수에게는 마치 70대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자왕의 수상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좋은 눈을 유지하기 위해서 TV 보는 것도 참고 스마트폰도 자제한다고 말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는 질문에 작은 야구공을 치려면은 시력이 좋아야 되고 좋은 시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자기는 TV를 시청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시력을 유지해서 공을 잘 쳐서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우리에 대하여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하늘을 치솟는 인기를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어떤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들을런지 아니면 무익한 종아라는 말씀을 듣게 될런지는 이 땅 위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태어나는가 보다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태어나는 것은 이 땅에 잠깐의 삶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죽으면 그 다음에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내 영원한 삶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 중에 살아가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상급이 따라오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손끝 하나 까딱 하지 않죠. 손에 벌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좋아하죠. 왜 그렇습니까? 안전하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좁은 길은 불편하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걷는 것을 싫어하고 폐하려 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기 전부터 이미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며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나서 세상 판단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지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면은 그래서 내가 이 땅의 것을 좀 잃을지라도 그것은 잃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것을 얻고자 한다면 영원한 삶은 거지라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끝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는 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하고 칭찬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정말 잘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기업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 세상 판단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최악의 인생을 살았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인생 고난을 말했습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유대인들로 맞았고, 원래 율법을 어기면 40대를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40을 쉬다 보면 더 때릴 수 있잖아요. 그럼 율법을 어긴다 생각해서 큰일 난다 싶으니까 한 날을 덜 때린 거예요. 그럼 혹시라도 더 때려도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3번 태장을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음 직전에까지 갔죠. 3번이나 파산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폭풍이 내리치는 바다에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온갖 위험들을 경험했고 굶고 춤고 헐벗었고 자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밟을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오늘 같으면 여러분 하버드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최고 율법사가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인데 그 사람 밑에서 직접 사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최고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하이 클래스인 바리새 신분의 소유였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세상 것으로 보면 어느가 하나 부족한 점이 없었던 바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으로 씌워주리라.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삶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면류관을 받을 것을 소망으로 삼고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걷는 것,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상급은 썩어 없어지는 이 세상의 상급이 아닙니다. 영원한 상급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급을 기대하면서 그가 달려가야 할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렸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장차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 그대로 영광 중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믿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아놓고 우리 차례를 기다리듯이 이 땅에 마지막 소풍을 마치는 날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 타임이 되면, 우리 턴이 되면은 우리는 이 땅의 소풍을 마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떤 소풍을 마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육체의 부활이 없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이 없다면 우리가 육신의 원한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하지만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설령 그 안에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상급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상급을 다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